야고보서는 믿음과 행동에 관련해서 크게 5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장 1절에서 18절까지고요. 시험과 믿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인 1장 19절에서 2장 26절은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셋째 단락인 3장 1절에서 12절은 말과 믿음에 대해서, 넷째 단락인 3장 13절에서 5장 6절은 세속주의와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단락인 5장 7절에서 20절은 고난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은 넷째 단락인 세속주의와 믿음에 관한 종결 부분을 포함해서 마지막 다섯째 단락인 고난과 믿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로써 야고보서는 마치게 됩니다. 야고보는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해서 실천적인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성화의 삶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아스포라 교회의 많은 성도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야고보가 볼 때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의 삶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시작한 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한 지 불과 15, 6년 정도 흘렀을 뿐인데 이미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6절까지는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7절에서 12절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 대한 믿음의 인내 및 맹세 금지를 교훈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에서 20절은 고난 중에 기도 및 미혹된 자에 대한 인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교회들 안에 특별히 디아스포라 교회들, 흩어져 있는 교회들 안에 세속주의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것이 가장 잘 보여지는 사람 가운데 부자들이 있었어요.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서 야고보는 부한 자들을 향해 임박한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부한 자들이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들을 향해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에게 너희 구원받지 못한다 경고하는 거예요. 끔찍한 말이죠. 교회 안에서 말세 재물을 쌓고 있는 부자들 향해서 너희들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뭐 하고 있는 거냐 경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울고 통곡하라는 말은 허리가 끊어질 듯이 슬프게 통곡하며 울부짖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 향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경고하는 겁니다. 즉 지옥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세 재물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세란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종말이란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즉 죽는 날이 가까이 온 것, 개인의 종말이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에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말세 재물을 쌓고 있느냐는 겁니다. 야고보가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던 이유는 이들이 종말의 때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고 있던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물 자체를 절대로 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라고 표현한 성경 구절도 많아요. 그런데 왜 야고보는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었다고 해서 그것을 죄악시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까요? 그것은 재물을 쌓아두는 방법과 목적이 신앙적인 삶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의 죄악을 세 가지로 고발하고 있어요. 그것이 4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4절을 보면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임금 착취예요. 마땅히 가난한 자에게 삭슬 제공해야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부자들은 임금을 착취해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렸다는 거예요. 임금 착취해가지고 돈 벌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자들이 범한 첫 번째 죄악이에요. 두 번째 죄악은요,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부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고 자기의 사치와 향락과 방종과 쾌락을 일삼는 그것에만 부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셋째, 6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 다시 말해서 부자들에게 경고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도리어 그들을 학대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몰아갔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이렇게 해서 이룬 부, 이렇게 자기의 부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이렇게 쌓은 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세 재물을 쌓은 것이고, 말세란 곧 종말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물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쌓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될 수가 없어서 그들의 곡식은 썩었고 그들의 옷은 좀먹었으며 그들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즉 가치를 잃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전혀 없는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쌓고 자기의 향락과 자기만을 위해 재물을 사용할 뿐 아니라 나아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데 앞장선 부자들에게, 즉 사회에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부자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사회와 교회에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앞장선 그들을 향해서요. 바울 역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이 바로 말세 재물을 쌓았다는 말과 부합되는 거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근데 부자들은 말세 지금 재물을 쌓아놓고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그걸 왜 쌓아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의 말과 야고보의 말은 같은 거예요. 성도는 자기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자족해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족. 그럴 때 참된 만족, 감사, 은혜, 사랑, 축복을 누리는 기쁨의 삶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말한 겁니다. 반면에 부하려 하는 자들, 즉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들에게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곧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니고 있지만,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부에 대한 욕망이 너무 커서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의 영혼까지 잃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를 뿐더러 결국에는 그의 영혼 또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재물은 분명 가치 중립이에요. 중립적이에요. 재물은 마치 새벽에 내린 이슬과 같아요. 그 이슬을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도 재물은 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바울이나 이 야고보는 재물을 잘못 사용함으로 독이 되어, 재물을 잘못 쌓음으로 독이 되어 결국에는 그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교인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나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재물의 정당한 벌이, 그리고 올바른 사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돈을 많이 번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의 소유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쓴 만큼을 나의 소유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쓴 만큼. 달란트의 비유가 그거예요. 다른 편으로 해석할 때 내가 번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쓴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얼마만큼 사용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버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은 쓰는 것을 보세요. 성도가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대할 때 두 가지 원칙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첫째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수단과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제가 연구했을 때 기독교 윤리 실천 본부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 집에서 잠깐 숙식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일본에 있었는데, 일본에 있는 교회 중에 상당수가 율락녀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낸 11조로 일본에 있는 교회들이 운영이 된대요.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1조는 윤리강령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떳떳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서 내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러므로 이 11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놀라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11조 드리는 거 당장 중지하라고 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자기 몸 파른 돈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돈을 드리기 위해선 율랑여 일을 그만두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일을 찾으라고 하십시오. 다른 직업으로서 떳떳하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요? 그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런 재물을 누가 받겠어요?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딸들이, 여러분의 아들들이 그렇게 자기 몸 팔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용돈을 드린다면 여러분 그걸 받으시겠어요? 마약 판 돈 가지고 와가지고, 도박한 돈 가지고 와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공양을 한다면 여러분 그 돈을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우리는 중지해야 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헌금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삭슬 주지 않은 임금 착취해서 아낀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그거 중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수단과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가? 우린 물어야 돼요. 둘째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정당하게 정당하게 번 돈이라 할지라도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도 더 중요해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고. 나만을 위해서요?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요? 나를 드러내고 뽐내기 위해서요? 내 가족만을 위해서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정 지출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당당해야 돼요. 여기서 당당하지 못하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하려 하는 자들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부한 자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컬어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축복의 통로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은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누고 베푸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주셨다면 그 달란트를 악한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주셨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나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는 것은 결국 그 재물을 정당하지 않게 벌고 올바르지 않게 사용함으로 썩어버리게 되고, 나아가 당신의 영혼 역시 심판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재물뿐 아니라, 야고보는 재물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내 건강, 내 재능, 그리고 내 재물, 나의 모든 것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재물에 관련해선 정당한 방법으로 벌고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